신명기 32장. 하늘아 들어라, 내가 말하리라. 땅아 들어라, 내가 입을 열어 말하리라. 나의 가르침은 단비와 같고 내 말은 이슬과 같다. 풀잎 위에 떨어지는 소나기 같고 연한 식물 위에 내리는 빗줄기 같으리라. 내가 이제 주의 이름을 선포하리니 그대들은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께서는 반석이시니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시고 언제나 정의로우시다. 거짓 없고 진실하셔서 언제나 올곧기만 하시다. 그러나 이 백성은 타락하고 비뚤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들은 그릇되고 비뚤어진 족속이다. 어리석고 미련한 족속이여, 이것이 주께 대한 너희의 보답이냐? 그분은 너희를 창조하신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먼 옛날을 기억해보라. 대대로 내려온 시대를 더듬어보라.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 일러주리라. 너희 장로들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에게 설명해 주리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세계 만민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여러 족속들로 구분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효에 따라 각 백성들의 경계선을 갈라놓으셨다. 그때 주께서는 특별히 야곱의 자손을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신의 유산으로 삼으셨다. 주께서는 짐승들의 울음소리만 들리는 황량한 광야에서 야곱의 자손들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다. 독수리가 새끼들에게 나는 법을 가르칠 때 둥지를 흔들어 놓고 또 새끼들을 위에서 지켜보다가 떨어지는 새끼를 자신의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께서는 홀로 자기 백성을 이끌어 주셨다. 어떠한 다른 신도 이스라엘을 도와준 일이 없었다. 주께서는 그 백성에게 산등성이를 타고 다니게 하시고 들녘에 곡식을 심어 먹게 하셨다. 바위 틈에서 꿀을 따게 하시고 단단한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을 먹게 하셨다. 소와 양의 젖을 마시게 하시고 기름진 어린 양과 염소고기와 바산의 수량을 먹게 하셨다. 제일 좋은 밀가루로 빵을 구워 먹게 하시고 달고 붉은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 그러나 여수run이 살찌고 윤택해지더니 주를 반역하였다. 배가 부르고 기름기가 흐르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하찮게 여겼다. 그 백성은 다른 신들에게 사랑을 바쳐 주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가증한 우상들을 섬겨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 백성은 하나님도 아닌 신들에게 짐승을 잡아 제물로 바쳤다.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신들, 그들의 조상들도 모르던 신들, 새롭게 나타난 신들에게 그들은 제물을 바쳤다. 그 백성은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던 반석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자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시고 주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을 저버리셨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겠다. 저들은 고집으로만 가득 차 있는 정말로 못된 자식들이다. 그 백성이 신도 아닌 우상을 섬겨서 내 질투심에 불을 질렀다. 나무나 돌로 허황한 신상들을 만들어 나를 격분시켰으니 나도 내 백성 아닌 다른 족속을 사랑하여 그들의 질투심에 불을 지르리라. 어리석은 백성을 편들어서 그들을 화나게 하리라. 내 분노가 불붙으니 내 분노의 불길은 저 땅 아래 깊은 곳까지도 다 태워버리리라.
내 분노의 불길은 땅에서 자라는 것을 모조리 태워 죽이고 산들의 터마저 남김없이 태워 버리리라. 내가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퍼붓고 내 화살을 있는 대로 다 그들에게 쏘리라. 그러면 그들은 흉년으로 굶주려 죽고 무서운 열병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맹수들에게 찢어 먹히고 티끌 속을 기어다니는 독사에게 물려 죽을 것이다. 길거리에서는 자식들이 칼에 찔려 죽고 집 안에서는 겁에 질려 죽으리라. 총각도 처녀도 죽고 젖먹이나 백발 노인도 죽을 것이다. 내가 그 백성을 흩어버려서 아무도 더 이상은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지만 내 원수들이 기뻐하며 떠들길 자기들이 강해서 이겼지 주가 이기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할까봐 그 꼴이 보기 싫어 내가 내 백성을 전멸시키지는 않으리라. 이스라엘은 지각도 없고 분별력도 없는 족속이다. 그 백성에게 지혜가 있으면 이 같은 일을 깨닫고 자기들이 끝내 어찌 될 줄을 분별할 수 있었으련만. 주께서 주의 백성을 저버리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한 명의 적이 주의 백성을 1000명이나 몰아내고 2명의 적이 주의 백성을 10,000명이나 도망치게 할 수 있었으랴. 대적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보다 못하다는 것을 원수들조차도 인정한다. 그 백성의 포도는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이고 고모라의 밭에서 옮겨온 것이다. 그들의 포도는 쓰디쓰고 독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백성의 포도주는 독사의 독이나 마찬가지이다. 나는 이것을 따로 보관하여 나의 지하실에 밀봉해 두었다. 복수하는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니 때가 되면 그들이 비틀거리며 넘어지리라. 재앙의 날이 가까웠으니 멸망이 그들을 덮치리라.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 그들의 힘이 다 빠지고 또 종이든 자유인이든 자기 백성이 남아나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측은한 마음이 생기실 것이다. 그때 주께서는 말씀하실 것이다. 그 백성이 반석처럼 의지하던 신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그 백성이 바친 제물의 기름기를 받아먹고 포도주를 받아 마신 신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그 신들에게 말하여라. 일어나서 너희를 도와달라고 하여라. 너희를 보호해달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아, 이제는 똑똑히 알아라. 참된 신은 오직 나뿐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죽이는 이도 나요. 살리는 이도 나다. 상처를 주는 이도 나요. 고치는 이도 나다. 그러므로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내가 이제 하늘에 손을 들고 맹세한다. 나의 영원한 삶을 걸고 말한다. 내가 시퍼렇게 칼을 갈아 손에 쥐고 심판에 나서리라. 내 원수들에게 안갚음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복수하리라. 내 화살로 피를 실컷 마시게 하고 내 칼로 고기를 실컷 먹게 하리라. 살육당한 자들과 포로로 잡힌 자들, 적장의 머리에서 나온 피를 마음껏 마시게 하리라. 온 세상 만민들이여, 이제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주께서 자기 종들을 위해 피의 복수를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리라.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이 노래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와 같이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말을 끝마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권고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오늘 증거한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전하여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하십시오.
주의 말씀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살아야만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맥으로 들어가서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느보산으로 올라가라. 거기서 너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차지하게 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너는 그 산에서 죽을 것이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간 것과 같이 너도 느보산에서 죽어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셈에서 물이 터져 나올 때 너희 형제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불순종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게 될 땅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할 뿐 직접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시편 119편 121에서 144절 말씀. 주여, 나는 옳고 바른 일을 행하였으니 나를 억압하는 저 원수들의 손에 나를 내맡겨 두지 마소서. 주께서 주의 종의 안녕을 확실히 보장해 주시고 저 교만한 자들이 나를 짓누르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지쳤고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하다가 그만 쇠약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이 몸은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교훈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내게 통찰력을 주소서. 주여, 지금은 주께서 행동하실 때입니다. 저 악한 자들이 주님의 법을 마구 짓밟고 있사오니 이제 일어나셔서 저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베푸소서. 그러나 나는 금보다도 순금보다도 주님의 계명을 더욱 사랑합니다. 나는 진실로 주님의 모든 교훈을 의롭게 여기기에 모든 거짓된 행위를 심히 미워합니다. 주님의 교훈은 너무도 놀랍고 훌륭하기에 내가 나의 온 마음을 다 바쳐 그 말씀을 지킵니다. 주님의 말씀을 펼치면 그 말씀에서 빛이 나오므로 우둔한 사람들조차도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계명을 심히 갈망하므로 내가 입을 벌리고 헐떡거립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항상 그러하시듯 이 몸을 돌아보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조금도 비틀거리지 않게 하셔서 어떠한 죄도 나를 감히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오롯이 주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억압하는 모든 악한 자들의 손아귀에서 이 몸을 건져 주소서. 주의 종에게 주님의 환한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무스 사람들이 주님의 법에 따라 살지 않으니 나의 두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줄줄 흘러내립니다. 주여, 주님은 항상 의로우시고 주님의 판단은 언제나 올바릅니다. 주께서 세우신 규례들도 하나같이 모두 의롭고 더없이 믿을 만한 것들입니다. 내 원수들이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니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길같이 치밀어 오릅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련되어 매우 순결하기에 주의 종이 그 말씀을 무척 사랑합니다. 내가 비록 미천하여 온갖 멸시를 당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의는 영원하고 주님의 법은 진실합니다. 환난과 고통이 나를 뒤덮고 고난과 재난이 나를 사로잡아도 주님의 계명은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교훈은 언제나 의로우니 그 교훈의 빛으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하소서.
이사야 59장. 보라, 주님의 팔이 너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귀가 너무 어두워 너희의 호소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가 저지른 너희의 죄악이 너희를 너희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았을 뿐이다. 너희의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로부터 얼굴을 돌리시고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뿐이다. 보라, 너희의 손은 피로 온통 더러워졌고 너희의 손가락은 죄악으로 몽땅 물들었다. 너희의 입술은 거짓말밖에 모르고 너희의 혀는 악한 말만 짓거린다. 아무도 공의를 따라 억울한 자를 변호해 주지 않고 아무도 정의에 따라 진실하게 판결을 내리는 자도 없다. 모두가 헛된 것을 의지하고 거짓말만 내뱉으며 남을 해치기 위해 악한 음모를 꾸미고 악을 행하며 죄를 짓는다. 그들은 독사의 알을 품고 있으며 거미줄로써 배를 짠다. 그러므로 그 알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을 것이고 그 알이 밟혀 깨뜨려지면 거기서 독사가 나와 또한 사람을 죽일 것이다. 보라, 거미줄로 짠 그들의 배는 옷이 될 수 없기에 그것으로는 아무도 자기의 수치스러운 몸을 가릴 수 없고 자기의 악한 행위를 덮지 못한다. 오직 그들의 행위는 악한 것들 뿐이고 그들의 손은 폭력만 행사할 뿐이다. 그들의 발은 온갖 악을 행하려고 잽싸게 내달리고 죄 없는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려고 재빨리 몸을 놀린다. 그들의 생각은 오로지 악한 궁리뿐이고 그들이 가는 길에는 폐허와 파괴만이 온통 널브러져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결코 알지 못하고 그들이 가는 길에는 절대로 공의가 없다. 그들 스스로 길을 구부러지게 만드니 그 길을 걷는 자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고 누구도 평화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공의가 우리에게서 너무 멀고 정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는 빛을 바라지만 사방에는 온통 어두움 뿐이다. 우리는 밝음을 바라지만 사람들은 모두 흑암 속을 걸어 다닐 뿐이다. 우리는 눈먼 사람처럼 담벼락을 더듬거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이곳저곳 더듬으며 겨우 길을 걷는다. 대낮에도 한밤중처럼 발을 헛디뎌 자주 넘어지고 젊고 건강한 시절에도 죽은 목숨과도 같이 맥이 풀린 채 지낸다. 우리는 모두 곰처럼 울부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면서 공의를 간절히 기다리지만 어디에서도 공의를 찾을 수 없다. 구원을 애타게 기다리지만 구원은 우리에게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저지른 죄악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많고 많은 죄악들이 우리를 쳐서 고발합니다. 우리의 많고 많은 허물들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으니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는 주를 거스르고 배반하였습니다. 주께 등을 돌리고 떠나가서 포악한 말로 남을 짓밟고 해쳤으며 거역하는 말로 주를 배반했습니다. 거짓된 것을 마음에 품었고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니 공의는 등 돌려 우리에게서 달아났고 정의 또한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갔습니다. 진실은 길바닥에 곤두박질 쳤고 정직은 아예 발도 붙이지 못합니다. 이처럼 진실이 사라져 어디에서도 찾아볼 길이 없으니 악에서 떠난 자가 오히려 악의 먹이가 되어 약탈을 당합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고 계셨다. 이처럼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공의가 사라진 것을 보시고는 주께서 심히 슬퍼하셨다. 주께서는 이런 죄악상을 바로잡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시고 놀라셨고
또한 중재할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탄식하셨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친히 자기 능력의 팔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 위에 자신의 의로움을 스스로 펼치셨다. 주께서는 공의로 갑옷을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다. 복수의 속옷을 입으시고 열심의 겉옷을 걸치셨다. 그런 후에 주께서는 사람의 소행대로 갚으신다. 대적들에게는 진노로 안갚음하시고 원수들에게는 징벌로 보복하신다. 아무리 먼 섬에 있더라도 주께서 다 보복하신다. 정령 그날에 주께서는 강력한 바람을 타고 세차게 넘쳐 흐르는 거센 강물과 같이 위엄있게 오실 것이므로 해 지는 곳에서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해 뜨는 곳에서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찬미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구원자가 시온에 오시리니 자기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죄악을 떠나 회개하는 자에게 오실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다. 곧 내가 너에게 내려준 내 영과 내 입에 넣어준 내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 또 내 자손의 입에서 그리고 내 자손의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7장. 여러분은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도 판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을 판단하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판단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여러분 또한 저울질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탓합니까? 자기 눈 속의 들보는 그대로 두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 속의 티를 빼라 하고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위선자여, 먼저 당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시오. 그래야 당신의 눈이 잘 보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 아니겠소. 여러분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십시오. 돼지는 발로 진주를 짓밟고 돌아서서 여러분을 물어뜯을지 모릅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그러면 얻을 것입니다.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남에게 대접받기를 바라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가르침이고 예언서의 본 뜻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멸망으로 이끄는 길은 넓고 그 문이 커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이끄는 길은 좁고 그 문도 작아서 그곳을 찾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여러분에게 웃으며 다가오지만 그 속은 굶주린 이리떼와 같아서 여러분을 찢어 삼키려고 합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듯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을 충분히 분간할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어찌 포도를 딸 수 있겠으며 엉겅퀴에서 어찌 무화과를 딸 수 있겠습니까? 과실나무의 좋고 나쁨은 그 열매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힐 수 없고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먹지 못하는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차 심판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대답하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썩 물러가라. 이 악한 자들아. 할 것입니다. 내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은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습니다.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고 폭풍이 몰아쳐도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가르침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고 폭풍이 몰아치면 그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예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예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어 마음에 큰 울림이 왔기 때문이다.